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거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은혜가 승리합니다. 은혜가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은혜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는데 먼저 온 자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 차이, 똑같은 한 데나리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삭스러이 한 데나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받은 데나리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종류의 일반적인 은혜와 진짜 은혜, 그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은 이 진짜 은혜의 개념,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 인생사, 물론 인생사에 포함된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단지 처음에 말할 그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핵심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고 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하냐. 오늘 제자들이 지금도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길가에 가면서 지금 길에서 지금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가 더 많니 적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서 오늘 잠깐 새벽에 제 성경책에 있는 주석을 보니까 거기는 이 주석을 그렇게 그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치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묘사된 것처럼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다. 마치 예수님이 그 포도원 품꾼 비유 그대로 일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 일 다 끝나고 나왔을 다음에 똑같이 한 대난을 줬는데 하나님은 뭐 그냥 두루뭉실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미쳤다고 그런 고생을 하고 주님을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성경 어디서는 아니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있으면 마태오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비유 가진 그 말씀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 받은 사람 가만히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게 낫지. 하나님 그랬죠. 예수님 네가 참 착각을 했다. 착각.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육체를 위해 심령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어제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은 은혜 우리 삶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은혜로 사느냐 삭스로 여기느냐 거기에 출발하면서 실제로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실체 진짜 은혜의 실체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얼만큼 더 수고하고 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주석을 담보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그건 절대 아니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늘 17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 진짜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군림하고 이 땅에서 뭐 힘하고 뭐 통치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사는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준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를 보면 하나.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다.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이것 하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나이다. 그 아브라함이 간 그 믿음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 19장, 18장까지는 예수님이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당사자가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안 되면 교회에서 가.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의 핵심이 먼저는 범죄한 자를 위해서 범죄한 그 사람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리까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용서하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18장에 주셨어요. 거기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여기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냐면 여리고에 와 있는 여리고에. 19장에서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의 동쪽이니까 뭐 여러 지역이 될 수 있지만 유대 지역이니까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별로 그냥 벌판이지 지금도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눈에 띄는 도시가 여리고. 고대에는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여리고 내지는 여리고 가까이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유대 지역에 오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 그 근방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셨던 말씀이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라 세우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 덕택에 내가 얼마나 인생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은혜 또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표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유일한 하나의 표정. 제가 마태복음 12장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 시대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온 7배로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 걸 말하면서 이 악하고 음란 시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왜? 물이 없는 시대.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생명이랬죠. 물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물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바로 이 은혜의 핵심을 짚고 있다고요. 다른 데서는 물을 베드로는 그 물을 세례로 할례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 생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오직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세대, 우리에게 물을 만드는,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오직 유일한 표적,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그 일 하려고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도통 관심이 없어요. 여기. 도통 지금까지도 지금 이 말씀 하시는데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제자들 속에는 자기들이 지금 구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오른편 왼편 쉽게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 대대적인 막 환영을 받고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임금이라도 뭐 큰 자리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리 하게 되었다. 진짜 세상의 것들은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편에 은혜가 될 수 있다면 결국 은혜로 귀결이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짜 은혜 이 생명의 통로가 될 때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많이 배운 것 자체가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많이 가진 것 그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고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그걸 알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아는데 이분들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해 할 수 있나?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 물론 이 제자들도 나중에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생명 얻어서 그들이 또 실제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복음을 해서 지금 육신의 생명도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죠. 이르시되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바로 이 은혜. 오늘 예수님이 어제는 그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 오직 이 하나의 은혜.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결국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코앞에 두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이 목숨을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도록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서 살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이 은혜, 이 약속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의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 약속, 그 믿음 안에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이 인식으로 승리하는 또 이 뜻이 더 확장되고 이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생애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